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재밌는 또 즐거운 또 기분 좋은 것들 많이 먹겠는데 이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오늘의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또 이제 재밌는 것은 제가 차 안에서 이 오늘의 예배를 중보기도하는 걸 목격했어요. 예, 뭐 이렇게 또 다양한 사람들이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고 또 예배 중 기도를 통해서 또 오늘의 예배를 또 준비한 또 여러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의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될 것임을 굳게 확신함으로 또 우리 말씀을 나누자 나아갑시다. 한 가지 유행했던 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직장인들의 이 80%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이 직춘기라고 하는 표현인데 혹시 여러분 아세요? 자,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이거 뭐 뉴스는 다 거짓말쟁이야. 뉴스에서 유행이라고 하면 다 아니래. 그래서 시작부터 틀렸는데 뉴스를 보면 직장인들의 80%가 직춘기라고 하는 거에 시달린대요. 근데 우리는 아닌가 봐. 신앙이 너무 좋아서. 네. 아니죠. 아니래요. 자, 어쨌든 우리 교회는 너무 은혜롭고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그런 걸 비껴 나가나 봐요.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직장인의 80%는 직춘기라고 하는 거에 시달린답니다. 근데 직춘기가 뭐냐면 내가 처음에 직장을 구하고 직장을 갔을 때 내가 부푼 꿈과 소망과 희망과 비전과 막 이런 것들을 안고 입사를 했지만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들 마음 안에 불만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 동료들과의 갈등이 쌓이고 현타 오는 것들이 막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이 있을 가운데 뭐가 나와요? 아, 일할 맛이 안 납니다 라는 말이 나오고 일에 집중이 안 됩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아가서요, 이 직중기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마음 안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냐면 나는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이 현타 온 감정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두고 우리 교회가 아닌 세상은 직중기에 시달린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우리들도요, 이 직중기라는 표현이 아닐 뿐이지 이 비슷한 현상과 증상을 보이면서 교회에 나오거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도요, 이 동기부여가 너무 필요한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한번 볼까요? 비단 직장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연초에 2025년 시작을 하면서 내가 이 삶 가운데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한 것들이 좀 있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실행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현타가 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결단한 것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나 이 말기찬 열심히 해야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결단하였지만 어느 순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세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리더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임원이 되었는데 내가 이런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셀리더가 되었고 여도 팀장이 되었는데 이 말미 오다 보니까 내 마음 한켠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고 하는 길을 잃은 것과 같은 이 표대가 필요한 상황들이 우리들 상황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세상이 직중기에 빠졌다고 말하듯 우리는 신중기, 신앙생활에 사춘기, 방금 제가 만들었어요. 성령님께서 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방금 보니까 반응이 어느 거니까 성령님이 아니라 제 의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신춘기라고 하는 게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한 명들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열정이 식었는지 안 식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열정이 식었는지 안 식었는지를 좀 분별하기 위한 명언이 하나가 있어요. 그 명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 건요, 이유가 많은데 하고 싶은 건 이유가 없어요. 너무나 정확해요. 우리가 열정이 식지 않았다면 하기 싫은 이유가 없어요. 열정이 살아있다면 이유가 없어도 하지만 내가 열정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였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오다 보니까 나 이게 이래서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거는 나랑 좀 안 되는 것 같아. 이유가 많아지는 것이 우리가 열정이 식었느냐 식지 않았느냐를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 안에 결단한 것들을 계속하기에 하기 싫은 이유들이 계속해서 하나둘씩 쌓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결단한 것이 있는데 이를테면 제자반 기준 봅시다. 텐텐텐 하고자 하고 결단했는데 텐텐텐 못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어떠세요? 자, 아이 컨택에 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가 말기찬하기로 했는데 내가 안 되는 이유들만 쌓여가시지는 않으십니까? 나아가서 우리의 직장과 신앙생활과 사역과 섬김과 나아가서 삶 그 자체에 혹시 여러분들이 열정이 식어버린 건 아니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어떻게 그 식어버린 열정에
기름을 부어서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할 수 있는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눌 본문, 오늘 나눌 이 편지는요,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기와 열정이 있었지만 그 열기와 열정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동기부여예요. 열정이 있었지만 열정이 사그라들어 버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름을 부었는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오늘 편지를 받는 대상인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애증의 대상이에요. 애증의 대상.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였지만 동시에 너무나 이 속썩이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바울이 헌신합니다. 바울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부흥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마찬가지로 바울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복음이 전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고린도 교회가 은혜 충만했던 시절이 있지 않았겠어요. 막 복음을 접했을 때 내가 막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구나라는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결단했을 법한 시절이 있지 않았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은혜 충만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 은혜 충만한 시절에 고린도의 교회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음을 주시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결단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결단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진짜 잘 사는 교회였거든요. 부자 교회였어요. 그 무역 도시에 있어가지고 성도들도 꽤 이 소득 수준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다 보니까 이 부자 교회인 우리 고린도 교회가 저기 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좀 책임져 주자. 우리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우리의 재정으로 저 예루살렘 교회를 좀 책임져 주자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은혜 충만했던 시절에 결단했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구제와 봉사와 헌금, 이것이 그들이 결단했던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처음에는요, 고린도 교회가 이거 잘했어요. 잘해서 우리가 사랑 받았으니까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구제와 봉사와 헌금을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다가. 근데 인간의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이 수련회 때 은혜 받았잖아요. 그 은혜가 100이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얼마나 남아 계세요? 벌써 회개하는,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은혜가 식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고린도 교회도요, 은혜 받아서 결단한 대로 살다가 열기가 식습니다. 열정이 식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거지. 아까 뭐라고요? 사람들은 하기 싫으면 이유를 만든다고요. 내가 안 해도 되는 이유를 만든다고요. 이것이 하기 싫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근데 고린도 교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처음에 결단을 구제를 하려니 시간이 아깝다는 느끼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결단한 대로 내 돈을 쏟으려니 돈이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고 구제하지 않게 한 이유를 만드는데 뭐냐면 이런 이유를 만들었어요. 헌금해봤자 뭐해? 내가 구제해봤자 뭐해? 바울이 다 가로채는데. 내가 헌금해봤자 뭐해? 바울이 횡령하는데. 라고는 헛소문을 퍼뜨려 버립니다. 이거 실제 얘기예요. 헛소문을 퍼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 헛소문 덕분에 그 당시에 안 그래도 식어가는 고린도 교회의 그 결단에 대한 열정이 팍 식어버립니다. 팍 차게 식어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짚고 확인하고 있던 바울이요, 열기가 식어버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 일을 해내십시오. 다시 그 일을 위해서 뜨거워지십시오라고 동기부여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열정을 잃은 고린도 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펴는 이 바울의 호소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래요. 나아가서 이 바울의 호소를 통해서요, 우리가 삶 가운데 잃어버린 열정을 다시 바울의 호소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잃어버려가는 그 열정을요, 다시 그 마음에 불을 지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 여러분 다시 뜨거워지고 싶으시다면 선의의 경쟁을 하세요. 두 번째, 다시 뜨거워지고 싶으시다면요, 처음 마음 한번 돌아보세요. 세 번째, 다시 뜨거워지고 싶으시다면요, 내 삶을 주께 드리세요. 하나하나 나누기 원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 열정과 열기를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불을 지피려고 동기부여하는 그 빌드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점에 나오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동기부여를 위한 편지에 뜬금없이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하면서 동기부여를 시작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예요. 마케도니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마케도니아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가난해도 헌금합디다.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보세요. 그들은 힘들어도 남 도웁디다. 마케도니아 교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박해를 받아서 도망치기도 바쁜 그 순간에도요, 이웃 사랑을 하던데요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요, 칭찬받을 만한 교회들이었어요. 대표격 되는 교회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그 배경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였어요. 실제로 그 교회들은 칭찬받을 만한 교회들이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바울에게도요,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뭐랄까요? 이 빚진 마음이 있는 교회, 미안한 교회들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마케도니아 지역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와 공격이 로마 제국 통틀어서 압도적인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을 향한 박해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지역인 마케도니아 지역, 데살로니아 교회가 떠오르는 정도로 그랬던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이 미안해할 정도로.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현타가 왔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가난하고 힘든 애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게 했더니 예수 믿어서 박해를 당하네. 심지어는 바울의 전기를 가지고 소설로 풀어낸 어떤 작가도요, 이런 표현을 써요. 바울이 현타 온 장면을 소설로 각색합니다. 내가 마케도니아 얘기하다 책에 나온 내용인데, 내가 예수 믿기만 안 했어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을 전한 그 교회 박해가 극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 마음 안에도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과 구제 프로젝트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에 너무나 그 미안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 좀 이 가난한 조교를 위해서 헌금 좀 해줄래? 도와줄래? 라고 요청할 수 있었을까요? 미안해서 요청을 못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어떻게 구제와 봉헌을 요청합니까? 그래서 쏙 빼넣으려고 했다가, 이를테면 안 그래도 가난하고 힘든데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박해를 받으니 이 사람들이 도울 수는 있겠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중에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요, 본인들이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나눔과 베품을 특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가난한 마케도니아 이야기를 하면서요, 열정을 잃은 부자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요, 일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좀 이상해요. 뭐냐면 설득을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설득을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설득을 위한 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요, 시작부터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의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마이너일 수 있어요. 긁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설득의 관점을 볼 때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려면 그들이 기분 나쁠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듣기에 기분 좋을 만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옳아 보여요. 이를테면 제가 건희에게 리더를 권유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건아, 잘생겼네. 건아, 지난 신앙생활 보니까 열심히 하고 너무 멋지더라. 내년에도 이렇게 해줄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득적인 관점에서 옳아 보인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은 시작부터 뭘 했냐면, 야, 이 교회가 너네보다 나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굳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칭찬이 아니라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칭찬부터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설득하고 있었을까? 간단히 얘기하면 경쟁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경쟁, 선의를 향한 경쟁을 이끌어내기 위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제국 안에서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진짜 큰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 라이벌이 하나 있었어요. 이를테면 어느 정도의 라이벌이냐면,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응해 주세요. 이 수원 삼성의 진짜 극악한 그 라이벌이 누구예요? 에비서울이에요. 그 여러분 모르시지만 K리그 안에서 두 사람 팬 만나면 싸워요, 진짜로. 우리나라에도 홀리건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정도 관계가 있다라니까, 고린도 교회. 이를테면 나라로 따지면 고린도 교회랑 한일 관계에 처해 있는 도시가 하나 있고, 또 영국과 프랑스 정도의 이 경쟁과 이 갈등의 관계는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어디였냐면 마케도니아였어요. 마케도니아 지역이 고린도 교회가 끝없이 갈등과 경쟁을 일삼던 지역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단지 마케도니아 지역 말고도요, 구제와 헌금과 봉사를 열심히 하는 교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고린도 교회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예수 식었을 뿐이지, 예수 믿었던 초반에는요, 구제와 봉사와 헌금을 열심히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끄집어낸 카드가 뭐였냐면 그들의 라이벌이었던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도니아 지역을 얘기한 건 뭐냐면 거룩한 경쟁, 선을 향한 거룩한 경쟁을 독려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마케도니아 교회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벌 의식을 자극함을 말미암아서요, 다시 한번 선을 향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회를 이야기했다 볼 수 있어요. 이를테면 혹시 여러분 살면서 라이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어디 가든 항상 있어요. 경쟁을 좋아해서. 혹시 라이벌에게 좀 뒤처지는 느낌 보면 여러분 밤잠 새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너무 착하게 사세요. 어떤 그런 관계에 처해 있는 게 우리들 마음 안에 열기와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특성상 이기고자 하는 열심과 경쟁의식이 진짜 치열했던 교회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에서 경쟁하기를 열심히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고 그래요. 그런 도시에서 라이벌 의식을 자극하는 순간 없던 열정과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겠어요. 이런 의미에서요, 열정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동기부여하는가? 선을 향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에요. 여러분, 경쟁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경쟁이 있고 나쁜 경쟁이 있어요. 나쁜 경쟁은 무엇이냐면 불특정 다수와 아무거나를 가지고 경쟁하면 나쁜 경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좋은 경쟁은 뭐냐면 구체적인 타겟을 두고 구체적인 영역 안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경쟁을 하면 건강하고 좋은 경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요, 아무거나를 가지고 아무거나와 경쟁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좋은 경쟁을 말하면서 울타리를 하나 서주는데 그 울타리가 무엇이냐면 7절 말씀이에요.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일에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이 경쟁하는 걸 너무 좋아하네요. 근데 경쟁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대단해요. 믿음도 경쟁해서 엄청난 믿음의 내용을 채우셨어요. 대단하네요. 말솜씨도 좋아지네요. 경쟁하니까 대단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에서 자라나네요. 근데 여러분, 이 수만 가지 경쟁을 하여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딱 한 가지만 안 하고 계세요? 선한 것엔 경쟁을 왜 안 하세요? 왜 손해보는 것에서 경쟁을 왜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것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신다면 선한 것에서도 손해보고자 하는 것에서 으뜸이 좀 돼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쟁의 울타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는 경쟁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경쟁합니까? 내가 조금 더 치장할 수 있는 부분, 내가 드러나는 부분,
내가 좀 이렇게 커리어에 한 줄 넣을 수 있는 부분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것은 경쟁을 안 하니까 선한 것은 경쟁을 안 해요. 이상하게 선한 것은 승부욕이 없어.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교회였더라니까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뭐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다른 곳에서도 으뜸이 되고 싶다면 선을 향하여서도 으뜸이 되고자 거룩한 경쟁을 하여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동기부여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거룩을 향한 선의의 경쟁은요, 우리 삶에 진짜 혹은 신앙이 진짜 유익이 됩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참 좋아하는 형이 있어요. 좋아하는 형이 있습니다. 전 처음에요, 그 형을 교회에서 만났는데 정말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뭐랄까요, 열정이 좀 과해요. 열정이 과하다 보니까 이 열정이 과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막 공격적일 때도 있고 무례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형과 저와 다른 청년들이 셀리더가 됩니다. 셀리더가 되는데 그 형이 단점이 뭐라고? 열정이 너무 과하다라는 거예요. 과하다 보니까 이 자기는 셀 원들을 너무 사랑해서 열심을 하는데 셀 원들이 그 형을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열정이 과해서. 또 그 형이 자신의 셀원을 위하여서 뭔가를 하는데 너무 그 셀 원들의 미움을 받는 거예요. 왜? 열정이 과해서 표현이 너무 과격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면 그 형은 그 열정을 잃었을까요? 아니요. 그 형이 열정을 다시 불태웠는데 어떻게 불태웠냐면 다른 셀 리더들을 본인의 라이벌로 삼았어요. 다른 셀 리더 자신을 라이벌로 삼은 거예요. 라이벌로 삼아가지고 뭘 했냐면 다른 셀 리더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다 관찰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걸 가지고 그 셀 리더를 보면서 배우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지나가다가 그 형이 딱 하는 멘트를 들었는데 제가 하는 클로징 멘트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소름 돋았어요. 근데 저는 그 이상했던 게 아니라 박수 쳤어요. 야, 이 정도의 열정이면 내가 인정해야 된다. 그 형 진짜 자존심 센 형이었는데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 겸손해지더라니까요. 나중에 그 형이 그 공동체를 진짜 사랑받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형이 되었다라는 후문입니다. 후문이에요. 전 그 형한테 박수 쳤어요. 형 진짜 멋있는 형이에요. 인정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그래요. 자신의 열정에 갈고 닦여서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 형 진짜 멋있는 게 뭐냐면 거룩한 경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존심 죽이면서 거룩한 경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정을 잃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동기부여를 얻습니까? 선을 향한 선의 경쟁을 통해서 다시 열정을 키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열정을 잃으셨습니까? 혹은 신앙생활의 열정을 잃으셨습니까? 섬김의 열정을 잃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선한 것에 으뜸이 되고자 씨름하십시오. 나와 거룩한 경쟁을 걸어갈 롤모델을 찾으시길 바래요. 이를테면 라이벌을 찾으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고자 씨름하시잖아요. 근데 애초에 시작부터 예수님이 내 목표가 되면 여러분 그 예수님 닮을 수 있겠어요? 못 닮겠어요. 저는 예수님 닮기를 애진작 포기했어요. 나는 지치더라고. 대신에 예수님을 먼발치 뒤에서 쫓아가는 멋진 선배들을 닮아가기로 결정했어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선배들과 롤모델을 닮아가기 위해서 씨름하고 선배들과 롤모델과 경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 닮은 이가 되어 있겠지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열정이 잃으셨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신앙생활에 직장 안에서 내가 정말 거룩한 경쟁을 펼쳐나갈 선한 경쟁을 펼쳐나갈 멋진 롤모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멋진 동역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들과 선의 경쟁과 거룩한 경쟁을 시작할 때 여러분 없던 열정도 다시 생길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해요. 오늘 총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짧게 할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 가운데 제일 핵심적인 문장 한 문장이 있어요. 뭐냐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라는 문장이 진짜 중요한 문장이에요.
처음 마음 먹었던 그 일을 이제는 미루지 말고 끝까지 완성하라는 강력한 도전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결단했던 그 일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장 은혜로웠던 순간, 가장 감격에 찼던 순간, 그들이 결단했던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와 헌금 프로젝트였어요.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결과 거룩하고 숭고한 구제와 나눔과 베품에 대한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향한 빚진 마음으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어때요? 은혜를 받으면 무슨 일이든 할 것 같지만 은혜가 식으면 결단한 것조차도 잃어버리고 갈 길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식으니까 모든 것들이 유야무야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과 함께 은혜 충만할 때 결단했던 그 결단들이었지만 은혜가 식으니까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차갑게 식어버리자마자 결단과 목표를 이루면 고린도 교회를 해서 바울은 무엇을 얘기했다고요? 고린도서 8장 10절 하반절에서요 11절 상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은혜에 벅차서 목이 메었어. 물을 먹어야 되나? 다시 자 읽어볼게요. 제 바울의 마음으로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던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미적거리지 말고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은혜롭고 뜨거웠을 때의 결단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울의 동기부여 방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처음 먹은 마음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결단했던 것으로 재헌신을 도전하는 거예요. 재헌신을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동기부여는 무엇입니까? 처음 세웠던 계획, 처음 세웠던 결단, 굳게 먹었던 그 마음을 떠올리고 돌이켜서 재헌신하는 것이 동기부여 방법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누군가는요, 여러분 뭐 MBTI P이신 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계획하고 결단하는 거를 무용하다고 생각해요.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 어차피 실패한 걸 그건 아니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P에 대한 오해를 제가 편견 하나 벗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계획과 결단하는 것에 대해서 무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결단과 계획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적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간단합니다. 계획과 결단은요 어차피 실패하고 적는 거예요. 근데 왜 필요합니까?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되기도 하지만 내가 열정과 열기를 식어버려서 잃어버려서 내가 갈 곳을 알지 못할 때 다시 돌아가게 해줄 수 있는 표대가 되어주기 때문이에요. 계획과 결단은요 여러분들이 길을 쓰고 완주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열정이 식어서 돌아갈 것 알지 못할 때 돌아갈 것 보게 해주는 표대라니까요. 그것이 결단이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열정이 식어서 무엇 할지 모르겠을 때 올해 초에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과 결단들을 들여다보시길 바라요. 내가 먹은 마음을 결단했던 걸 들여다보시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열정을 되살려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희 집에 오실 기회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 그 서재 가장 구석진 공간에 제가 감춰놨지만 빨간색 다이어리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이어리가 요만큼 있는데 수치스러웠던 과거의 기억은 다 버려버리고 그냥 볼만한 건 한 권 남겨놨어요.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신대원 시절에 매주 묵상하면서 에세이를 썼던 것 그 책 한 권 있어요. 근데 저도 보면 그 직중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인 것도 같아. 저도 신앙의 열기와 열정이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겠어요? 사역의 열정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그냥 그 빨간 다이를 꺼내서 봐요. 보면은 수치스럽고 넘어진 얘기들로 가득하지만 그때 신대원생 1학년이 얼마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겠어요. 내가 뭐 세계 구원 와 열정 뭐 전도 복음 여러분 곧 성경 열리니까 신청하세요. 네 복음 전도와 열망 막 이런 거 적어놓지 않았겠어요. 그거 보면 없던 열정도 다시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동기부여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거에 올해 초에 혹은 신앙생활과 사역을 시작하면서 결단했던 첫 마음과 그 결단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동기부여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열정 살릴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를 여러분에게 나누기 원해요.
고린도서 8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아멘. 근데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에게 그 이제 미루었던 일이 어렵지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동시에 알려줘요. 나눔과 베품과 이 섬김의 삶이 어렵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비결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해주고 없던 열정도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해주고 있는데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입니다.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라는 표현이에요.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박해를 받고 있을지언정 구제와 베품과 나눔과 이웃사랑의 삶을 멈추지 아니하였은 비결로 두고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그들은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가능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특성이 얼마나 고약한지 얼마나 재밌는지 우리는요 아무리 고상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고 나에게 이득이 된 걸 내가 알아도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버려요. 이것이 인간의 고약한 특징이에요. 이를테면 저도 탄산을 안 먹으면 저한테 좋은 걸 알아요. 근데 하루에 3컵씩 먹어요. 멈출 수가 없어. 이것이 인간의 고약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하루에 1컵 먹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슬슬 속박을 걸게요. 제가 1컵 이상 먹으면은 제지해 주세요. 멈출 수가 없어. 사모님이 진짜 좋아. 너무 고개를 격렬하게 끄덕이지 마세요.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 인간이 그래요. 아무리 좋은 것을 알고 순고하고 거룩한 것을 알아도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 나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나를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들이 나의 취사 선택의 영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였다고요? 나를 주님께 드렸다고요. 이건 무엇이냐면 취사 선택할 권리마저도 주님께 드렸다라는 말이 의미해요.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의 기쁨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겠다라고 하는 주도권을 드렸다라는 의미가 나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라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케도니아의 크리스천들은요 그들에게 있어서요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이 되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그냥 영원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비루하고 연약한 존재였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다시 살게 해줬으니 나의 생명권을 주님께 있다라고 선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취사 선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린 자들에게 있어서 나의 취사 선택과 취향은요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나눔과 베품과 섬김의 삶은요 참 쉽습니다. 참 쉽죠? 참 쉬워요. 쉽대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못한 사람은요 나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 취사 선택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취사 선택하여서 피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을 넘어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이런 것들보다도 주님의 기쁨이 더욱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눔과 베품과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은요 참 쉽죠. 왜냐하면 왕 앞에서 나의 사사로움은 죽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왕 앞에서 나의 사사로움은 죽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뜻보다 왕의 뜻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열정은요 열정과 동기부여는요 나의 뜻보다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보다도 왕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참 쉬워져요. 너무 쉬워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열정을 이루시고 신앙과 이 섬김의 열정을 이루셨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라요.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왕의 기쁨 앞에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왕의 즐거움 앞에 나의 마음을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왕의 행복 앞에
나의 이 취사 선택하고자 하는 그 취향을 한번 뭐라 그럴까요? 지워보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이런 말미암아 우리 신앙생활은 참으로 쉬워지고 다시 열정이 되살아난다. 이런 것을 나누기 원해요. 이제 좀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사역과 삶을 위한 열정이 혹시 식으셨습니까? 그 식은 열정을 여러분 다시 어떻게 뜨겁게 덮이시겠습니까? 바울은요, 열정이 식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요, 열정이 식어서 동기부여가 필요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요, 또 우리를 향하여서요, 열정을 다시 한번 되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다시 뜨거워지고 싶으시다면요, 멋진 롤모델과 멋진 믿음의 선배와 거룩을 향한 경쟁을 하십시오. 선한 것을 향한 경쟁을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다시 뜨거워지고 싶으시다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뜨거웠을 때 결단했던 그 마음들을요,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다시 한번 열정을 되찾고 싶으시다면요,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새청년 여러분, 열정이 식었다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은혜롭고 충만했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결단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터마보길 바라요. 그리할 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씨름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열정이 타오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열정이 끝까지 뜨겁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시다.